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의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매우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제자라 하는 베드로조차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은 그 위대한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후에도 여전히 두려움에 벌벌 떨며 골방에 숨어 두려워했습니다. 혹은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님을 체험한 후에 그들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을 체험한 후에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건들 하나하나가 새롭게 깨달아지고 해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귀한 진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종 앞에서도 두려워 떨던 베드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다음에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단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을 회심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아무리 부활을 목격했다 하더라도 성령을 받지 못하면 능력 있는 전도자, 사명자가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교회의 부흥도, 능력을 행함도, 말씀을 깨닫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아니 어떤 기적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에게 특별한 사역을 위해 아주 일정 기간 여호와의 신인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구약의 사사들인 기드온, 삼손, 입다에게 성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서는 언제든지 누구든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은 임하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오순절 날 일어난 일회적 사건이 아닌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날 사건의 전조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예배소서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같은 약속을 붙들고 한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면 오순절날 위로부터 내려오는 강력한 성령 강림을 이 시간 오늘도 동일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3가지로 말씀합니다. 첫째, 청각적인 소리로 영적인 귀가 열립니다. 2절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즉 바람 같은 성령입니다. 폐쇄된 다락방이었기에 그 안에서 강한 바람 소리를 듣는 것은 참으로 신비로운 일입니다. 영적인 귀가 열린 것입니다. 성령을 헬라어로 루하흐라고 하는데 그 뜻이 바람 또는 하나님의 숨입니다. 이때 바람은 생명의 기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진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이후에 그 코에 르하흐, 즉 바람, 숨을 불어 넣으시자 비로소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에스겔에서도 하나님의 숨으로 말미암아 마른 뼈들이 생명 있는 존재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숨, 기운, 바람 등의 이미지들은 성령의 생명력을 보여줍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생명력이 역동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는 성령 대신 소위 좋은 프로그램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현대교회는 좋은 프로그램 개발에만 온통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프로그램이 아닌 성령의 바람이 활활 그 교회에 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변화시키는 힘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인 성령의 역사, 성령의 바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둘째, 시각적인 역사로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불같은 성령입니다. 가시적인 성령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성령입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열리자 각 사람 위에 성령의 불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불은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또한 불은 열정의 상징입니다. 성격이 불같은 바울 같은 사람은 열정이 너무 뜨거워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열정을 일으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 대한 불붙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이처럼 불같은 성령은 거룩하게 하고 열정을 불어넣고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셋째, 언어의 역사로 영적인 혀를 열어주십니다.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십니다. 방언에는 크게 두 가지의 종류의 방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적 방언과 고린도적 방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그는 분명 히브리 말로 설교를 했는데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처에서 올라온 15개 이상의 나라 사람들이 각자 자기 나라의 말로 알아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적 방언입니다. 분명 다른 말로 해도 듣는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듣는 놀라운 현상으로 이를 대인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방언의 통변의 은사가 없어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입니다. 드물긴 하지만 오늘도 선교의 현장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권사님이 멕시코 단기 선교팀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멕시코 말로 복음 증거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복음을 증거하는 자리로 가보니 말이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아 그냥 에라 모르겠다. 나는 한국말로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면서 한 젊은 청년에게 한국말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청년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권사님은 한국말로 말했을 뿐인데 듣는 사람이 자기 나라의 말로 복음을 듣고 회심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날도 선교 현장에서 이런 기적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언이 고린도적 방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것을 대신 방언, 즉 하나님을 향한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사실 나도 모르고 듣는 사람도 그 뜻을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초자연적으로 방언을 통변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그 뜻을 알 수 없는 방언입니다. 대부분의 오늘날의 방언은 대부분 이런 고린도적 방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본 여자분이 미국 남자와 결혼하고 미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일본 여자분이 미국에 와서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믿음이 성장했고 이제는 미국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남편이 너무나 단호합니다. 나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지만 교회 학교 어린 시절 전도사님에게 받은 상처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몇 년을 기도했지만 남편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에게 오늘은 내 생일이니 딱 한 번만 교회 가줄 수 없냐고 아내가 간청했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오늘 한 번만 나갈 테니 다음에는 강요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날 두 사람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 시간 일본 여성의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앞에 있던 여성분이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자매님의 방언 내용을 알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좋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일본 동경에서 왔는데 남편이 군인이네요. 당신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남편은 교회 나오기를 거절했고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나와줄 터이니 더 이상 교회 이야기를 자신에게 하지 말 것을 약속했다고 하네요. 하나님은 당신의 남편을 너무나 사랑하고 어린 시절 교회에서 받은 상처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순간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꼬꾸라져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만 알고 있던 그 상처를 성령님이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 이후에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방언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의 영적인 시각, 영적인 청각, 영적인 입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생각이 달라지고 성품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바뀌고 나아가 행동이 변화됩니다. 성령님은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시고 인격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강력한 성령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능력 있게, 힘 있게, 권세 있게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 나의 영적인 청각, 영적인 눈, 영적인 입을 열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